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 소리가 너무 줄었어요.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시편 46편 5절 말씀. 너무 커요. 한 칸만 올려주세요. 아까보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 중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동조하십니까? 우리는 꿈꾸는 자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또 집 밖에 나갈 때 보는 게 있죠? 뭘 보죠?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얘기를 안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꼭 거울을 한 번씩 보고 나가잖아요. 왜 거울을 보죠? 화장이 잘 받았나? 뜨진 않았나? 또요. 머리도 한번 손도 보고. 그렇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게 지금 잘못된 것이 있거나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나를 단정하게 하는 거죠. 새벽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울을 보면서 나의 겉모습을 비추지만, 그리고 나의 몸이나 옷이나 화장을 보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외출하기 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점검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단정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모습을 단정하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잠만 자다가 꿈만 꾸다가 그냥 갑니까? 아니면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거울을 보면서 내 몸매시를 다시금 점검해 봅니까? 우리의 영혼의 매일매일 삶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새벽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루를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벽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벽에 살아야 하루가 삽니다.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동안은 한국의 새벽 기도를 맛보기 위해서 한국에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디서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었고 세워질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것뿐인가요? 한동안은요, 이 새벽 운동 때문에 뭐 하죠? 새벽 세미나, 새벽 기도 세미나도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교회나 많은 그 어디죠? 명성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새벽 기도할 때는 그 일대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그 일대가 마비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이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새벽에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이라는 그 빈 그릇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될지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든지 간에 그 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기름이 그 그릇에 차고 넘칠 것이고, 또 다른 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이 거기에 채워질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이고 새벽에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공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100대 CEO 중에 70명에게 새벽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 중에 67명이 새벽형 인간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새벽 5시였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5시간 54분이었다고 합니다. 늦잠을 자면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아침과 저녁, 밤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의 심신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주로 밤 늦게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이른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불쾌한 마음, 무기력한 몸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버리는 시간을 그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아침을 기도로 호흡하며 상쾌하게 출발하여 하루를 사는 사람은 벌써 성공을 예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조로 유명한 나라가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선수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체조 경기는 시합 당일에 선수들의 정신적인 컨디션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평소에 선수들의 정신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불가리아 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벽에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자율신경과 교감신경과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율신경 안에는 두 가지 신경이 있다고 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집중력이나 창조적 생각 등 이것은 교감신경이 발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공부했구만. 사람의 뇌는 새벽에는 이 교감신경이 발달하고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벽에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을 깨운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간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깨우는 거예요. 이 뇌를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새벽은요, 하루의 씨앗입니다. 새벽을 심어야 하루에 열매를 출수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종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씨앗이니까 그래요. 종자 씨앗이니까. 종자가 없으면 파종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시작하는 아침의 몸 상태는 그 사람의 하루의 밑거름, 밑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대한 기대가 다르면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첫 시간을 힘차게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먼저 자신 안에 승리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새벽에 대한 가치는 기능적인 측면보다 의식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남이 잠든 시간에 먼저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가 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늦게 일어나서 시작하면요, 하루가 짧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 시간을 한 25시간, 6시간 준 거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루를 한 20시간으로 이렇게 줄여준 겁니까? 아니죠. 똑같이 우리에게 24시간을 줬지만 아침을 깨워서 시작하는 사람이 시간이 길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새벽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사용하는 방법과 태도에 따라 시간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안 나던 소리가 자꾸 칙칙거리면서 나네요. 자, 우리 예전에 제가 영화를 이제는 안 나요. 예,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요. 드라마. 예전에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명박 씨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는 정주영 씨도 나오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옛날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이명박 씨가 운동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새벽에 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새벽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왜냐하면 다른 데 취직이 되지가 않으니까. 뭐 했다고? 운동했다고. 네,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짬을 내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늘 아침에 운동을 하고 늘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씨가 계속 하다 보니까 늘 새벽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명박 씨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고 물어 그 사람을 확인한 결과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잖아요. 그런데 운동해서 들어갔다 와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이 이명박을 뭐 한 거예요? 취직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곳에 가든지 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겁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벽을 깨우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줬고 똑같은 새벽을 주었지만 새벽을 깨운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그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피곤한데 그래도 깨워야 합니다. 누구나 매일 새벽을 맞이하지만 새벽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정말 힘들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집에서 좀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의 시간, 아니 나의 일어나는 첫 시간을 하루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이 달라지고 영적인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새벽은요,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사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은 남보다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벽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고, 새벽은 내가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이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이 아니라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벽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새벽을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새벽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서는 누군가가 거룩한 글을 읽는 수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은 인생과 영혼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지혜의 지팡이를 붙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우리를 휘감아 흐르게 하는 시간을, 그 물살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으로 가는 그 시간에 그에게 들려졌던 게 있어요. 하나님 그에게 주었던 게 뭐죠?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 오늘 우리에게 영적 지팡이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지팡이는요, 새벽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내가 어떻게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승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한낮, 그런 전략적 사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온유하고 겸손한 묵상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얻는 지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살아가야 할 날들의 길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아침 이 새벽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함께하고 늘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주님께 묻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새벽은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오죠? 못 나오죠?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좀 더 일찍 일어나세요. 30분, 40분 좀 일찍 일어나서 하면 돼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적인 거예요. 내 의지가 수동적이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능동적이면 일어납니다.
집사님 출근하면 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졸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은 늦게 일어나는데 학교 가면 졸 시간이 너무 많잖아. 많잖아. 왜 늦게 일어나는데 조는 거예요? 왜 늦게 일어나는데 조는 거야? 여기 일찍 일어나는데도 졸 시간이 없는데. 삶의 모습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새벽의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줬어요. 새벽의 시간.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새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새벽 시간이 뭐 한다고요? 나를 만들어 간다. 나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루에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씨앗은요, 새벽에 뿌려서 언제 거둬요? 저녁에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뿌린 씨앗을 저녁에 거둬야 돼요. 오늘 안 뿌린 사람은 저녁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에 뿌리고 저녁에 거두면 1년만 지나도 365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65개의 열매를 못 거두는 이유가 새벽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새벽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 잘해서 저녁에 내가 열매 따먹을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씨를 뿌렸으면 저녁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씨앗에 하루 동안 해야 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시간대에 따라서 점심 저녁 때에 따라서 오늘같이 뜨거우면요. 뭐 해야 돼요? 물을 자주 주고요. 때로는 햇빛도 좀 가려줘야 되면 가려줘야 되고요. 그래요. 그래야 저녁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놔두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여기 앞에 화분을 몇 개 놨잖아요. 그 화분이요. 이렇게 제 거 위에도 그래요. 자가 물을 많이 먹는 건지 모르지만 화분이 물을 많이 먹나 봐요. 나무가. 놔두잖아요. 얘들이 다 배불레 하고 있어요. 그냥 다 쳐져가지고 며칠 제가 한 이틀 3일 지난 다음에 사무실에 올라가면 쟤네들이요. 다 퍼져 있어. 다 그냥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주전자에 물 받아갖고요. 한 주전 받아갖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거든요. 그런데 점심때가 딱 지나가잖아요. 쟤네들이 저렇게 다 서 있어요. 서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능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씨앗에서 오늘 저녁에 거둘 열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벽에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은요, 능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 능력을 얻어야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벽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다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방학도 했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해? 방학도 했는데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학생들은 새벽에 승부를 걸어 보십시오. 됩니다. 달라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의 상태를 계속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새벽을 깨울 때, 새벽이 살아났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새벽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새벽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교회를 개척하면 새벽을 안 드려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새벽이 없어요. 어떤 데는 수요 예배도 없어요. 딱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요.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주중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10명 중에 8명은 주중에 사역하지 않습니다. 젊은 교육자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 재단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합니까? 점심 때 기도합니까? 안 한다고. 교회들이요 자꾸요 기도 시간을 줄여요.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면 새벽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요 안 해요. 우리 감리교회가 그나마 기도가 살아있었는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 감리교회도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중직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단에서도 이중직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교회들은요 감리사가요 오케이 하면 다 이중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이중직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감리사님한테 서로 다 갖고 와야 돼요. 사인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히 아직 저한테 이미 다 이중직을 하고 있어서 뭐 사인 받으러 온 사람 없지만 이중직을 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새벽을 안 싸요. 누군가가 듣고 있겠지만 싸는 분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사라져요. 그러면 저녁에 와서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교회가 사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세상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새벽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루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하자고 하면 더 힘들잖아. 그럼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라니까요. 새벽이라니까요. 가장 맑을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라니까요. 잡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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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새벽에 목숨 걸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영적인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하루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 새벽의 시간에 그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제가 군대에 가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은 가서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 새벽을 쌓고 싶다. 새벽을 쌓고 싶다. 그런데 군대에서 새벽을 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무반 하나가 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건물 우리 층에, 밑에는 사무실이고 내무반이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 내무반이 제가 관리해야 되는 교육작전 정운을 하는 그런 교육 장소가 되었는데, 그 장소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사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일병 때부터 계급은 낮지만 그래도 우리 부대 안에서 투구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서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제는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대원들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잠깐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쓰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새벽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능동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초점이 맞춰 있는지, 나의 시간들, 첫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1년에 11조, 한 달에 11조, 하루에 11조,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시간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새벽은 하루에 11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드리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다시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이 새벽 시간을 통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그 능동적인 신앙을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고 이 새벽은 하루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고 이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시간,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통하여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루의 11조인 이 새벽을 깨우는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 하루의 열매를 뿜는 씨앗을 뿜는 귀한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